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먼저 경기가 침체되는 속도가 물론 중국에 비해서는 그래요. 천천히. 여러분 중국 경기는 생각보다 훨씬 안 좋고 우리나라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모든 경제 지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금리가 여전히 높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했던 수출도 예전만큼은 못하죠. 거기다가 세계 최저 출산율은 뭐라 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이지요. 여러분 0.78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계 인구학자들이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1 이하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안 좋은 나라는 딱 하나의 홍콩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0.75명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실은 나라는 아니죠. 중국이니까요. 그리고 홍콩을 나라라고 보기엔 너무 작죠. 우리나라가 참 심각합니다. 정말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영토 주권 국민이 정말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래요. 성장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린이집부터 문 닫는 거 시작이 되죠. 많이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람이 안 찬다는데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올라가겠고 유치원으로 사교육으로 올라가겠고 사교육이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푸연 안개가 끼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주는데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났고 이미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이건 이미
한 30년 전부터 시골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서울도 경기도 인천도 말할 거 없어요. 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죄악과 악한 것들이 창궐하고 만연한데 정말 사람들의 죄와 불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불법의 수준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를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적 어두움과 함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래, 목회자의 세속화, 목회자의 부도덕함이죠.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진실의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특별히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목사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만큼 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이는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가면 당연히 채찍질을 해야죠. 당연히 훈계를 해야죠. 교훈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심리학. 옛날에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엔터테인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을 몇 권 저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고요.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망하고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만 읽어볼까? 이사야 56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성이 없다는 거. 계속 읽어요. 시작.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독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도 시작.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한 나라 영적 수준을 목회자의 수준에 배려하는데, 목회자의 수준이 이러하다 보니까 성도의 수준도 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 불화나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우리나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교육의 부재예요. 여러분, 공교육에서는 가정교육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교육이 부재인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게 좀 가정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일원, 공동체의 일원, 사회의 일원을 만드는 것이 가정의 일인데, 여러분,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이해와 배려와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 사회의 공동체 커뮤니티 이론이 되려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론이 되려면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함이 필요한데, 지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론이 되게 하려고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나밖에 모르지라고 하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난 들어요. 어떻게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켰으면 저렇게 나만 아냐?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이해가 없고 배려가 없지?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어른한테 대들지? 어떻게 키우면 선생님한테 대들지?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집안에서 키웠으면 저렇게 어른들을 향하여 욕을 하질 않나, 때리질 않나, 선생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질 않나, 대들질 않나, 왜 저렇게 왜 이렇게 인내할 줄 모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직장을 빨리 조금 힘들다고 빨리 그만두지? 왜 이렇게 포기가 빠르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숨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의 전망이 흔들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국면을 그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대한민국 안의 노예는 엄청난 산적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결론은 전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을 주사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야 이 나라, 이 민족, 이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작년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믿으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직장을 돕지 않으셨다면 절대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4년도는 23년도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면 오는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너무 부패하고 극심히 타락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때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얼마나 범죄, 우상숭배가 팽만하던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나라의 최고 영적 어른이에요.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어두웠으면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서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했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술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면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여겼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한 예로 백성들이 가지고는 헌금을 가로챘어요.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몫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직업이 없었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통하여 살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몫이 있었는데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억지로 빼앗듯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여종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데,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 부패하고 타락한 행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2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 간음하는데 뭐 우리가 간음하는들, 이런 거예요. 제사장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는데 우리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한 거예요? 범죄하게 됐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 가문 앞으로 노인이 한 명도 없게 할 거야.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수의 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노인이 없겠대. 하나도 없겠대. 내 집에서 출산하는 자는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젊어서 죽는데요. 여기서 젊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1, 20대에 10년, 20년 살다가 그냥 객사를 한다거나 과로 산다거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에 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엘리의 가문은, 따라합시다,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며, 멸문지화가 뭐예요? 한 집안이 완전히 뽑힌다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며, 크게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불을 일으키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뭐 하실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뭐 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때마침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둡고 혼란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시기였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뭐예요?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태어남과 생사의 과정이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실로에서 가져왔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가 언약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지게 돼요. 쇠퇴하게 돼요.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막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에서 21입니다. 크게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20절 왜 그러지? 이럴 수 있네요. 내가 잘못했나? 다시 한번 미안해. 20절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을 입으신 줄 알았더라. 21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 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야 되는 시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일으키셨다고 믿어요. 준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생명회복 교회를 준비하시는 거야. 이 시대를 위해서.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당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성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박용화 집사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딱 준비했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중요한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이기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등불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무엘을 했던 일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개혁은 크게 따라하여 지도자 혼자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없다? 지도자 혼자 하나님의 개혁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이 세워졌다고 해서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지도자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하려고 하는 백성의 마음과 헌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7장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거룩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를 사모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었다?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해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세워졌어요. 동역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내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늘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유턴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신에서, 세상이 갖다주는 온갖 방법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이방신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냐면, 왜 이런 주문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신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 안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제거하기 시작.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인생의 순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의중이 나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유일한 기준을 밀어버리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도 섬기고 성도가 세상신도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기신다, 여기시지 않는다?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신을 끊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당시에 번영과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의 열매로 따라온 것이 부유함이요 형통함인 거지, 부유함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머지 것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이것을 바뀌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번영의 성공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 위에 하나님 위에 번영 있는 거, 하나님보다 성공 있는 거, 이것에서는 돌이켜야 맞다 안 맞다? 맞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호시탐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방 신상들을 치우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자백이었어요. 무엇이었다? 자백.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인데요.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목사에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성도에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백하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잘 들어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때 우리는 절대 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직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가짜예요. 회개 없는 목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나의 죄를 토설해야 돼요. 매일 엎드려야 돼요. 매일 뉘우쳐야 돼요. 매일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왜 쓰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을 비추는, 내 신앙을 보는 거울이잖아요. 내 신앙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금식도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며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간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해요. 그때였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들으시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함이 필요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뉘우침도 필요하고요. 돌이킴도 필요하고요. 회개도 필요하고요. 자복도 필요하고요.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들으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단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예배 집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성회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는 번제인데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이요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는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대대에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돌 하나를 갖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증거물을 삼으니,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크게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에 이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신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이민족을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도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임재로,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